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8장과 9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8장, 9장 중에 다 읽진 않고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6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8장, 9장 전체 중에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를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솔로몬의 공장을 관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상 8장과 9장입니다. 역대하 8장과 9장입니다. 역대하는 총 36장까지 되어 있어서 11월 한 달 동안 읽으려면 2장씩 읽는 날이 있어야지 30일 안에 36장을 다 읽게 되어서 어떤 날은 2장씩 읽게 되는데 오늘도 8장, 9장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9장에서는 솔로몬의 업적들 그리고 솔로몬의 부와 명예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본문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9장까지인 한 부분과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솔로몬의 치적들, 솔로몬이 어떠한 통치를 하였는가, 어떤 사역들을 하였는가가 나와 있고 솔로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그리고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받는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부분이 아주 1장부터 9장까지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솔로몬의 많은 치적들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솔로몬이 행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에 올랐는지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 어떤 것을 구하였는지와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성전을 잘 건축하고 나서 6장과 7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안에 언약궤, 법궤를 안에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내용들 그 내용이 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6장에는 솔로몬의 기도, 7장에는 하나님의 응답,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오늘 8장과 9장에서 8장과 9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장과 9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핵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그 왕권이 강하여서 많은 건축들을 하고 세력들을 넓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곳에 국고성과 마병성과 많은 건축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명예가, 그의 왕권이 아주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세력들과 전쟁을 해서 그 경계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국고성들, 그러니까 물자들을 저장해 놓을 창고들을 두어서 그 지역을 강하고 또 튼튼하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제압하여서 그들을 일꾼들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역군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통치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8장 11절에서는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하게 되는데 그 딸, 그 공주를 위하여서 다윗성은 여호와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여서 그렇게 함께 있지 않고 또 따로 바로의 딸을 위한 전을 만들어놔서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왕권이 강하였기 때문에 많은 건축물을 세우고 또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을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아서 종으로 노예로 삼아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그런 치적의 내용들, 업적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으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지혜롭게 모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운영하자 이웃 나라에게도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라는 그런 곳,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스바라는 나라에서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 가져왔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하자 오히려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스바 여왕은 내가 듣는 소문보다 훨씬 더 솔로몬이 뛰어나고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왕을 두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갖고 왔던 수많은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많은 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드리면서 그와 화친하고 또한 친분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라를 얼마나 잘 통치하고 있으며 이웃과의 나라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많은 이웃 나라에서의 조공과 많은 그런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조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세금으로 받는 금만 666달란트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4절 보면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와서 그 부가 많아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보면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또 28절에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길 정도로 은이 보석인데 그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길거리에 있는 돌과 같이 너무 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 또 백향목은 건축할 때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고급 목재인데 그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길거리에 있는 그냥 흔히 보는 뽕나무처럼 여겨서 그것이 귀중한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부를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부와 명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을 기록한 솔로몬의 치적들을 기록한 다른 성경과 역대기의 서술이 다른 관점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솔로몬의 치적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열왕기서에서는 그 내용이 열왕기 상 9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치적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솔로몬의 치적에 대해 있어서 잘못된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가 행한 것은 그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 썼기 때문에 또 이방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인들과 같은 수단으로 나라를 다스려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와 명예를 잘못된 길로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왕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후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 또 자신의 권력, 자신의 병력들을 의지하려는 모습들이 있어서 마병들을, 오늘 말씀에도 좀 표현됐지만 많은 말들을 애굽에서부터 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병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하게 하려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왕으로서는 많은 여인을 두지 말아야 됐습니다. 한 여인과 결혼해서 바른 그런 가정을 이루고 또 왕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이웃 나라가 화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화친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과도 결혼하고 또 여러 여인들과도 결혼해서 수많은 여인들, 후궁들을 둔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들어오는 우상들이 솔로몬이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 상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 빼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잘못된 점, 이것들을 다 가리우고 그가 가졌던 부와 명예, 치적들을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나를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다윗 때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던 것, 이 백성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존귀를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 기자는 솔로몬의 물론 잘못된 점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의 부와 명예와 치적들을 드러내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차 독자였던, 역대기서의 1차 독자였던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 순종하고 또 따르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들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발견한 자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솔로몬과 같이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주시는 많은 복,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많은 좋은 것들, 많은 명예 또는 많은 부, 많은 부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 나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물질적인 복, 물질적인 명예, 부, 이런 것에 관심을 두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따르고 찾고 순종하는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많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찾기에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한평생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여기서는 역대기에서는 강조되고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받은 많은 부와 명예, 그런 것이 솔로몬에게 득이 되었는가 또는 악이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받은 기회, 그것을 온전히 끝까지 선용하지 못하면 그와 또 그 나라의 후손에게 큰 어려움이 끼쳐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며 받은 기회, 이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그런 자세도 우리는 잘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순종에 대한 복으로 많은 것을 더하여 얻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복을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가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 받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여 타락의 길로 점차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아는 자로서 우리 또한 받은 기회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곤고함 등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뜻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투명하고 바르고 공명정대한 정치 속에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유지되고 보존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또한 내일은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일에도 관심 가지며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